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성령 강림한 사건의 가장 처음에 나타났던 모습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2장 1절에 오순절이 되어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오순절은 77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3대 절기에는 뭘 해야 하냐?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퍼져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이 77절이 되어서 모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사도들과 이 120명의 예수님의 패밀리에게 임했냐? 본문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이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람이라는 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이러한 바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일더니 그들 가운데 가득 찼다. 그들이 이해하고 바라볼 때는 구약시대 우리 조상들에게 임재하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이 바람처럼 임했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또 3절 말씀을 보면 불과 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람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과 소멸을 이야기할 때 이 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이제 불로서 너희를 심판할 때가 올 거다. 알곡은 남고 쭉정이든 다 불에 태워질 거다 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불은 심판이자 이 소멸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불의 혀들이 그들에게 각각 임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이 그들에게 임했어. 근데 혀 모양의 불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다.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말들이 사라지는 과정이자 결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혀라는 단어가 글로사이라는 단어인데 혀뿐만이 아니라 언어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람직하지 못했던 말들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묘사했다. 바람직하지 못한 말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세상의 말들 혹은 욕심의 말들, 의심의 말들, 이러한 말들이 사실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말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 근데 이러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이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감림하기 전에 뭘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날마다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나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로 여기면서 기도에 몰두했다는 것. 그러한 과정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말들이 사라지는 과정을 이미 겪었고, 그것이 이 성령을 통해 완성됐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사도로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혀, 말,
언어가 완성됐다라는 것이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 역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이 시킨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포커스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사실 포커스를 둬요. 그러니까 6절 이하의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를 듣고 놀라는 장면에 이제 포커스를 두지만 진짜 놀랍고 중요한 것은 사실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였다는 겁니다. 원어의 직역이 확실하게 와닿더라고요. 영이 그들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시고 있었던 것에 따라서 말했다. 근데 여기서 크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셨다는 것이 미완료 동사래요.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크고 정확하게 말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 뭘 했냐? 들은 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들은 대로 이야기한 게 각각 나라의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 각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 크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들은 대로 말했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우리 역시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이끄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갈팡질팡하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럴 때 바로 성령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간구해야 하냐? 나를 이끌어 달라고. 왜? 성령님은 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